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하며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려나무 그러면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무슨 나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종려나무는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야작가 나무인데 큰 나무에 속하죠. 그래서 주로 시내 반도에 서식하는 나무고 그 나무의 열매가 식용이 되기도 하고 또 식품의 향료로 재료도 쓰기도 하고 약재로도 쓰는 그런 야자수 열매가 있습니다. 큰 열매 안에 그 안에 작은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잎새가 엄청 큰데 그 잎새를 흔들어서 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이나 왕이 들어오면은 환영식을 할 때 그 잎새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 속에서는 그 외형 때문에 영광,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해서 많이 인용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화폐, 청동 화폐에도 이 야자수 잎이 종려나무 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종려나무는 말하자면 승리와 또한 영광과 한호와 또 의인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다른 부분과 좀 나눠서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할 때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파하고 할 때 사람들이 무리가 따라올 때마다 당신을 드러내기를 거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내가 행한 것을 얘기하지 마라. 그랬던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동안 사역하실 때는 아무에게도 나를 알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들어오고 또한 뭐냐면은 마치 장군이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그 개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말 대신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환영하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는 그 백성들을 말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기 제자들과 그 뭇 백성들이 말에 안장을 해서 겉옷을 벗고 밑에 깔아주고 하는 것들을 다 내버려 둡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위선과 불의와 그런 악들과의 죽음의 악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미리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로마 식민지가 지배하는 수도입니다. 식민지의 수도이자 그야말로 유대교의 성지죠. 그런데 거기에 저 갈릴리 지방에 변방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청년 한 사람이 거대한 말은 아니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도전이에요. 그 당시 주류 세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야말로 선전포고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거를 왜 주님이 하셨냐요? 무슨 군사를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세력을 이끌고 가는 거 아니고 고작 해봤자 남루한 12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은혜를 입은 소문을 들은 무리들이 그 연약한 가난한 변방의 무리들이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 당시 권력과 종교의 부패, 그리고 인간들의 악성, 제약성에 대해서 당신이 모든 걸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선포를 하기 위해서 종려가 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한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를 가리다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이미 선지자의 예언에서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할 필요가 있었다.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주목을 받고 싶어서, 무슨 인기인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승리의 선언, 언제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류층의 부패에 대해서 사랑으로, 당신의 희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로 종료주일에 그 예수님의 전쟁 선포, 승리의 선포, 구원의 완성, 그것을 위해서 입성하실 때 그날 찾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날 예수님이 만나야 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찾았던 사람들은 바로 의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대적들을 찾았죠. 예수님이 그동안에 나타내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나타낸 이유는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한 청년 선지자가 갈 때 누구의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죠. 그래도 제자들이 믿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제자 중에서 가장 악한 자를, 예수를 파는 자를 찾으신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죠.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다는 유대인 중에, 유대 신앙을 갖고 있는 백성 중에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서 젤롯당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게릴라죠. 무장투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무장 봉기를 통해서 꿈꾸는 그런 가격파의 당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라다닌 이유는 그 예수의 말씀과 하는 사역을 볼 때 이분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말하면 정치적 승리,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를 따랐던 거죠. 그런데 갈수록 그는 초라하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가룟 유다가 꿈꿨던 것은 뭡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 예수께서 왕이 되면 자신은 거기에 권력을 잡을 거라고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주류층들은 예수를 제거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도 예수가 이 거대한 권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유다는 알게 된 거죠. 특히 예수님이
제자를 시켜서 새끼 나귀,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창피한 거예요. 아니, 유대의 왕,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왕이 새끼 나귀를 타다니 너무너무 창피한 거죠.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은 30에다가 팔고 결국은 인류 역사상 배신의 아이콘, 멸망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료주일에서 찾았던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끈끈이 자신들의 양심에 거슬리는, 불편하게 하는 예수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정말 없었으면 딱 좋겠어. 그래서 그렇지만 그 기층 민중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그냥 예수를 아무 명분 없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유대교의 정신에도 안 맞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제거할 건가? 예수를 따르는 저 무리들을 다 흩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 거를 전전긍긍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가 이제 드디어 나귀를 타고 입성하자. 이제는 저거는 선전포고다. 이제는. 그 당시에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은 장군과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개 청년이 을 타고 오는 것은 그야말로 주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를 하나의 신성 모독과 함께 로마 식민지 권력에 대한 도전, 그것으로 간주해서 예수를 이제 처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이나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체포해서 빌라도 법정에 세우는 일이나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은 그런 그야말로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악을 승리하려면요, 악이 등장을 해야 돼요. 악이 숨어 있으면 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악의 등장을 일으키고 그 악의 등장을 통해서 당신을 내어주는, 그래서 내어줌으로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악의 대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악하면서 나에게 죄성이 있으면서 그 죄성을 없다라고 합리화하고 감추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는 유다처럼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것인가? 언제까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갈 건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그야말로 예수 파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를 고난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형식적 종교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바리새파,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아서 종교의 부패, 안일함, 그리고 배타적인 것에 쓰임을, 즉 폭로되는,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그런 쓰임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쓰임을 받는, 부름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고난으로 써먹는,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자를 불렀다면 그런 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줘서 자신의 이익을 얻었던 악역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르는 자,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도록 돕는 그 헌신자, 동역자를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찾은 사람이 바로 자기의 나귀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가축은 자기 재산 1호입니다. 자기 재산 1호를 주님에게 기꺼이 내놓았던 사람.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도 없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 한마디에 두말하지 않고 그의 재산을 온전히 내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칭송받고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도 자기의 재산을 내놓기가 어려운데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 조건 없이 내어놓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종료주일에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먼저 찾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님이 내가 쓰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진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냐는 거죠. 성경은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놓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가부는 이러합니다. 가부는 대개 보면 가난하죠. 가난하고 자기의 자식을 먹여 살리기도 어려운 그런 가정 형편인데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고난을 받고 굶주림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가부에게 이 엘리야를 섬기라고 말씀할 때 이 가부 사르밧 가부는 자신의 식량, 정말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식량을 자신의 자식도 내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리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그 가족, 그 사르밧의 가족이 3년 6개월을 먹고 살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 가부가 빵을 달라고 할 때 한마디로 아니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애들 먹일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 그럴 수 있냐 라는 불평만 하지 않아요. 기꺼이 자기가 가진 식량 전부를 내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는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적자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도로 달라는 거예요. 제물로 쓰겠다는 거예요. 죽여라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꺼이 괴로움과 아픔을 무릅쓰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내어줍니다.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만큼 훌륭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오늘날까지 남겨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면,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드려라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나
아브라함이나 드렸지만 그들이 굶주림에 처하거나 자식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를 대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헌신의 사람을 종료주일에 주님이 찾으셨다는 사실에, 이 종료주일은 드디어 예수님이 이 인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의 정점을 이루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그 헌신자를 찾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헌신한 자를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이 계속될 때, 내가 쓰겠다, 주께서 쓰겠다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거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자기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는 뭐 했습니까? 주님이 그 돈 가져가서 뭐예요? 그 재물 가져가서 뭐합니까? 그 자식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바로 살리는 데 쓰는 거죠. 그 살리는 것 쓸 때 나를 죽이고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그야말로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그런 상생의 사역을 위해서 그 헌신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절 감사와 기쁨은 내가 헌신자로 되었을 때, 그래서 나도 부활할 수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라도 내가 가진 마지막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헌신이 있을 때 그 부활도 감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찾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의 겉옷을 들여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기 위해 얹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백성들도 자신의 겉옷을 펴서 카페트 대신에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유일한 옷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유일한 옷이에요. 옷이 몇 벌씩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시사철 그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겉옷은 정말 아끼고 아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내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의 의미는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귀족은 귀족의 겉옷이 있고, 중산층은 중산층의 겉옷이 있고, 평민은 평민의 겉옷이 있습니다. 그 겉옷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벗은 모습이에요. 평등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모두 내려놓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의 신분, 내가 그래도 뭐뭐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신분이 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서 예수님의 발 위로, 발 아래로 다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준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를 느끼려면 정말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나의 신분마저도 설상 그 신분이 높든 낮든 내 신분이 비록 천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신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합니다. 내어놓는 그런 헌신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쓰겠다, 주께서 쓰겠다 하면 나의 시간을 그냥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당신이 쓰겠다고 내가 가진 물질을 달라고 하실 때 아낌없이 내어놓을 용기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쓰시겠다고 나에게 시간을 내어 봉사를 하라고 요청할 때 나는 기꺼이 그 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나의 겉을 감싸고 있는 자존심, 세상이 만들어준 그런 신분, 그런 것을 기꺼이 벗어던질, 주님을 향해서 내어놓을 그런 용기가 있냐는 겁니다.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돼요. 여기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주님의 요청을 재단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자신이 가진 것, 전 재산과 다름없는 나귀를 내어놓고 자신의 신분을 내어놓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찾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찬송하는 이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기뻐 환영하는 이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입니다.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뻐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기꺼이 함께 만족해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찬송하는 것이 마치 그것을 주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물론 곡조가 붙은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일에도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 음악가 중에 유명한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바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바하는 그야말로 불행덩어리예요. 그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을 다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준 형은 동생이 너무너무 성가시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늘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자 초기에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부인도 13년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했지만 재혼한 아이, 첫째 부인과 재혼한 부인 사이에서 자식을 여럿 두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이들도 정신박양과 신체 불구로 고생을 많이 한 자식도 두었습니다. 결국 나이를 먹어서 그는 장님이 되었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주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바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리는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하는 바로 교회 음악 중에 가장 심오하고 인간의 심중을 울리는 그런 찬양의 음악을 만들게 되어 오늘날까지 교회 음악의 핵심을 이루는 정수를 이루는 그런 음악가이자 헌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시인 송명희 시인이라고 계시죠?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불구하고 그런 마음속에서도 그런 불구의 발음조차도 불정확한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시를 쓰고 그 시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의 시, 내 가진 재물 없으나,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절대 고난, 절대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들을,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정효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고 귀족이었겠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다 가난하고 병들고 핍박받는 그런 바닥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의 찬송을 불렀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앙망했던 음악가 바흐처럼 지금도 장애 속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면 시를 쓰는 송명희 시인처럼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에 뜨이는 사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 그런 찬양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부활이 더욱 기쁘고 감사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아 그야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텐데 제약성을 드러내는, 이기심을 드러내는, 탐욕을 드러내는 악의 상징으로서 쓰임받는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전부를 드린 나귀의 주인이나 자기의 겉옷을 내어둔 제자나 그리고 그 백성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주님을 기뻐 환영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주님을 부활주일에 온전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찾는 사람 중에 우리가 헌신의 사람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주님이 달라면 내가 가진 것 기꺼이 내 상황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그 모든 신분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옆에 내어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영생을 얻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